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앉아 있습니다. 아멘. 제물이요. 거룩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제물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하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딱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은 법대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말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지만은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니까 성결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니까 선한 예물을 갚으려거든 혹은 자의로 스스로 예물을 드리고 싶으거든 소나 양이나 화목제 희생의 예물을 드리되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물인데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한 제물이든 자의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든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리려면은 제대로 된 걸 좀 드렸으면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아주 이상한 걸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보원에 있을 때에 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온 집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전에 집구석에서 깔고 참 누비던 그거 카페트 큰 거 좀 비싸게 생기긴 생겼어. 그 전에 집구석에서 시컷 깔다가 이제 깔기 싫으니까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에다 깔으라고. 그래서 또 교회 갖다 깔았네? 안 깔으면 또 시험 들잖아. 시험 들다가 또 깔았더니 또 좀 뒤에 한 개 또 되돌려 달래. 그럼 다 가지고 와라. 싹 줘버렸지. 하여튼 하나님 전에 드릴 걸 새 것을 드려야 되는데 쓰던 걸 드리려고 그래요. 보원에 영덕 있을 때 이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70인가 그래요. 지금 뭐 70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잖아. 70인데 굉장히 노인의 티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딸이 다 잘 살아요. 서울에서 다 괜찮게 살아요. 한 달에 2번씩 와가지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오거든요. 그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그 아들, 딸이 올 때 되면 냉장고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비우더니 나도 가져가지 하니까 나보고 와서 가져가래. 아 이걸 그저 안 가면 또 시험 될 거 아니에요. 또 갔더니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한 보따리 쓰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그 먹을 건 없지만 그냥 한 곳에도 큰 솥단지에다 놓고는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막 다 데려 거기다 붓고는 물 한 바가지 푹 붓고는 펄펄 끓여가지고는 개죽 갖다 줬지. 개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개는 좋을지 몰라요. 나는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았지. 하나님 종 목사한테 드리는 걸 어때 저런 걸 주나. 세 번째는 가져가는 걸 내가 또 태워다 주고 오다 보면 또 길에 나와서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리로 돌아가 버리지. 돌아갔더니 기다려 드렸던 거면 다음 주 어디 왜 목사님 그날 안 나오십니까? 아, 딴 데 볼일이었어요. 그걸 갔다고요. 오늘 꼭 들리세요. 글쎄 오늘 들리는지 모르겠네. 한 3번 내가 바꿔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주든 교회에 하든 쓰든 간 목사는 아무 걸 꼭 주라는 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교회 새 것으로 목사한테 처음 것으로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받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복은 받고 싶으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아요? 복받을 짓을 안 하면서 복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본이 참 중요해요. 누구 밑에서 어떻게 배우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잘 배우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이 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초신자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이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목숨을 다하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목숨 아니겠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 이걸 함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충주 있을 때 또 비가 시원하게 오는구만. 충주 있을 때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고 엄마가 꾸중을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중학교 3학년 애가 4층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떤 인간은 또 성적이 떨어져 낙심해가지고 죽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도망가 죽는 사람이고, 얼마 전 인천에 미추홀구에 부동산 전세 사기단 때문에 2명인가 3명 또 죽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목숨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몇 개나 붙었는지 모르지만 오토바이 폭주적으로 설치되고 아찔아찔하잖아요.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멋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죽으려면 멋지게 죽어야지요. 순교적으로 죽어야 되겠지요. 주님에서 목숨을 거는 게 멋진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을 선택해야지. 쓸데없는 거, 하찮은 게 목숨을 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 일이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어느 환경에 다 부딪혀가지고 병에 딱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웁니다. 병원에 누워서 처음에 빨리 일어나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말이야 누워가지고 계속 그걸 빨리 일어나면 가서 뭐하고 안 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뭐하고 없어져 버려. 그 다음 얼른 나야 되는데 또 한 1년 지나고 나야 되기도 포기해버려요. 그 사람 이제 꿈도 없어요. 소망도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흑자 인생인가 적자 인생인가? 무엇을 바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그러고 돌아보니까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러지요. 우리는 기왕 인생 살 때 먼 훗날 가서 계산할 때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 훗날 가서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가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으며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는가, 그때 다 드러나죠. 그날 아침 그 문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천국에서 그
마침 그 문에서 만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가보면 알아요. 저 사람 신앙 꽝이었다. 저 사람 신앙 진짜 좋았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주를 위해 헌신했다. 충성했다. 뭔가 했다고 그날 아침에 가면 다 드러나요. 허위 부리고 허세 부리고 큰 교회 땅땅 걸다가 그날 가면 쪽박 찬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밑바닥 끝에도 개척교회, 농촌교회, 시골교회 막 기어가면서 힘들게 개척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날 아침에 가서 큰 산도 올 때 그게 더 멋진 목회요, 멋진 믿음이요, 멋진 신앙이 좀 있습니다. 저 평택에 있을 때 내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그 집사님 사남매 중에 세 아들이, 딸 하나만 정도 세 아들은 다 자폐증이에요. 지 이름도 몰라요. 네 이름 뭐니? 몰라요. 그럼 네 이름 뭐다 따라해봐. 그는 조선이든 너 이름 유조선. 내 이름 유조선. 네 이름 뭐로? 내 이름 유조선. 나가서 조선하고 물으면 몰라요. 지 이름인지 뭔지 몰라요. 그걸 애를 잊어먹었잖아요. 21. 근데 그걸 보면은 사랑 밤이고 낮이고 막 조선아! 조선아 불러도 얘는 지 이름을 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은 거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내가 영적 자폐증이 돼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주의성 듣지 못하고 아무리 주님 불러도 난 내 고집대로 내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신을 자꾸 돌아봐요. 주님은 지금도 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못 알아들으면 내가 영적 자폐증이죠. 영적 자폐증은 주님 부르는 음성 듣지 못하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생기지 않죠.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죠. 그러니까 영적 자폐증이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영적 자폐증은요, 하나님 것 내 것을 구별 못해요. 시간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되고 물질도 내 것과 하나님 것 구별해야 되는데 자폐증이 되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리 어렵지? 왜 이리 힘들지? 왜 안 되지? 예수님도 꼭 재수없는 소리만 안 준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 영적 자폐증이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영적 자폐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35절에 제물이.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상품을 취하고 그 향품 유형을 섭대 각기 동일한 증수하고. 여기 세 가지 향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슨 향? 소합향. 소합향을 먼저 드리라. 이 소합향 나무는 팔레스타인 인도적인데 거기 사는 열대지기 나무인데 40도에서 50도 정도만 온도가 뜨겁게 올라갈 때 이 나무가 견디다 못해 뿜어내는 그 진액. 우리나라는 송진처럼 나오는 건데 그 진액이 작은 소량의 진액이죠. 그걸 받아내가지고 만든 향이거든요. 그 진액이 너무 견디니까 더위를 견디 못해서 뿜어내는 그 진액.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 뭐 나오는 몰약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몰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동방박산사를 몰약을 가져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에 부활한 아침에 마리아 여인 중에 한 명이 또 소합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합향 하나님 앞에 내가 몸속에서 마음과 신령과 진리에서 나오는 전신을 드리는 그런 향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소합향. 이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연단 받는 사람 참 많고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단이요. 전 지금 신학교 때 토큰 그때 50원인가 55원 할 때인데 이거 두 개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못 간 지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신학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신학교 입학을 시켰으면 차비는 줘야지. 차비는 안 줘서 학교는 못 가게 하냐고. 학교 토큰 적이 없어가지고 학교 못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2학년 때 중심돼서 이제 방학을 휴학을 해버렸어요. 휴학을 하고 1년간 쉬었죠. 그리고 삼가산 올라가서 둘 중에 하나다. 너 아니다. 아니면 기다. 둘 중에 하나다. 이제 결단하고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는 하루 7시간씩 70일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서 제일 힘든 봉사, 저 경동시장에서 시장 봐가지고 삼각산까지 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쌀 퍼시 나르고 부식 실어나르고 이거 내가 지게질 하도 많이 했으니까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지게질 얼마나 더 잘. 배낭 그거 하나 채워가지고 갖고 타지. 그냥 채워놓고 다른 전선 떡대가 커도 해가고 난 슉 갖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거의 맡아서 싶었어. 그래도 물찌개도 오면 옛날 시골은 양쪽 물처럼 두 개 되거든요. 난 기가 자기 한번 딱 감으면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나보고 묘기한다는 거지. 자기들은 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고만 한 3분의 1을 다 쏟아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은 나만 지라는 거예요. 그 물을 내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전하는 건데. 거기서 70일 방학 동안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원장 장세봉 목사님이 오전도사 네 오늘 끝난 날이지 네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줬더니 보시르까지 등록금 네 딱 정확하게 1,000원 한 장도 더 여유도 안 주고 딱 정확하게 등록금만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 다시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굶었는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배부른 날이 언제나 토요일이요. 왜 토요일이 나면 잔치날 그때는 전 잔치를 웨딩홀마다 결혼 예식장마다 토요일은 다 하거든요. 신학생이니까 양복을 입었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데 가가지고 아무 집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알게 뭐. 그럼 딱지 하나 붙여서 들어가는 거지. 잘 먹고 나오는 거. 그냥 무조건 축하합니다. 뭐.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막 박수 그래. 악수 그래. 그럼 물으면 누구시냐? 신부 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또 신부 쪽에 가면 누구 신랑 쪽에서 왔다 그러면 또 딱지 하나 붙여. 이래가지고 토요일 되면 내가 많이 먹고 다니는 그게 도덕발이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쟤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 되면 마음껏 먹고. 근데 너무 배고프기 월화수목금. 근데 학교 가면 전도사들이 식권을 끊어줘가지고 밥을 먹긴 해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이거 기숙사도 못 있지, 어디 갈 데도 없지, 집도 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제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청계산 기도원 아니면 대한수도원을 가는 거죠. 너무 힘들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닌가, 왜 날 쓰시려고 힘들게 하시는 건가, 왜 날 이렇게 배고프게 하는가. 배가 너무 고프면 기도도 안 나오죠. 배가 너무 고프면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 속에 버릴 것이 많고 자를 것이 많고 패대기 쳐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그거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수압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짜내고 그 속에 나온 진액이 수압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그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이게 수압향인 줄 믿습니다. 그냥 쉽게 어쩌다 앉아 예배하는 이 수압향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 해가지고 헌신을 다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수압향 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향인가? 나감향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수압향,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어떤 거냐면 이 향은 홍해 바다 쪽에 갑각류 껍질이라든가 또는 연체동물 껍질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갑각류 껍질에서 뭐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연체동물에서 짜낸 기름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주 귀한 거죠. 거기서 짜낸 그 파충류 껍질 같은 거
징그럽죠. 난 뱀이나 개구리, 두꺼비 징그러워. 그 파충류 껍질이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거죠. 갑각류도 마찬가지고, 어류 껍질 이런 거. 하여튼 그 껍질에서 걸어서 짜내는 거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 힘든 겁니다. 편안하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자가용 타고 KTX 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러워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다 보면요, 참 별일 다 당해요.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지요. 참 별소리 다 듣죠. 바보 같다는 소리도 짓지요. 참 치사한 일도 많이 보지요. 더럽고 치사한 거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꼭 참고 바보처럼 견디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말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욕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가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참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이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신앙생활하는 것 힘들고 눈물 흘리잖아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감상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 가려도 얼마나 힘들게 갑니까? 저도 얼마 전 22평짜리 가지고 참 들어가가지고 공사도 얼마나 힘들게 하지. 야, 새 집도 아니고 말이야. 중고집 헌집 털어가지고 이거 다 수리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작은 집, 하찮은 집과 저보다 내 집이라니까 마음 하나 편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은 30평 집이 아니라 어떤 집, 성곽이에요. 성곽. 미국의 백악관 것보다 더 큰 성곽이 내 집이라니까요. 그 12진주물이 쫙 있는데다가 온갖 금은 보석이 쫙 깔린 계시록 20장은 쫙 나왔잖아요. 거기 가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되게 편하게 가려고 그래. 고생도 안 하고 연단도 없이 시련도 없이 눈물도 없이 어떻게 그걸 그냥 가려고 그러냐면 공짜도 좋아요. 그런 공짜는 없어요. 절대로요. 그럼 복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 힘쓴 만큼 애쓴 만큼 천국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집이 어떤 권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다른 집은 다 반듯반듯 다 지어졌는데 권사님 집 한 집은 그냥 여기도 벽돌이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기둥도 삐딱하고 다 그렇대요. 그래서 따졌대요. 주님, 왜 다른 집은 다 반듯반듯한데 왜 내 집은 벽돌이 거의 말 빠지고 기둥도 삐딱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쌓은 재물이 모자라가지고 대충 지느라 저것도 간신히 지었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청소를 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내 집을 짓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집을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감향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고 목숨을 들이고 뜻을 내서 지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내 집 멋진 집을 주시는 거예요. 영천에 옛날 영천군이었을 때 거기 어떤 장로님이 땅을 많이 가진 장로님인데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 짓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일본을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동네 사람 말은 좀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 농사가 그 많은 땅 농사 짓기 싫으니까 땅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가 짓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들이 교회 가면 장로처럼 믿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말어. 그 자기 부인들 교회에 장로처럼 믿지 말란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 장로님 교회 짓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장목현 목사님 잘 아시지만요. 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복이 다 지나버렸어요. 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씨 뿌릴 거는.
그 큰 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다른 데 가가지고 대구시 가서 사람들을 많이 사가지고 그 밭을 다 초복이 지났으니까 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있을까요? 배추 농사밖에 없잖아. 그래서 배추 이제 막 포토 따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 큰 어마어마한 밭에 그냥 배추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 또 너도 나도 또 배추를 다 심어놔보네 동네에서. 그러니까 배추 값이 막 하락돼가지고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이걸 막 저 농사 실어가지고 저 배추 심어놓더니 그 다 망했다.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한 이 장로님 너무너무 또 창피한 거야. 걔 밤에 가지고 포크레인 운전수를 불러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뭐 넓게 파가지고는 사람들은 밤에 이제 가지고 배추를 다 잘라가지고 막 땅에 묻었다는 거야. 막 배추 원체 단단히 던져도 깨지지 않더라는 거지. 막 갖다 놓고 끌어먹고 창고에다 갖다 막 차도 채워놓고는 그래도 한 3일 전에 배추 하나도 없거든요. 장로님 밭에. 그러니까 장로님 배추 다 팔았나 보다. 전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 장로님 걸 싹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그날 저녁에 폭소리가 허리까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추 한 포 건져보지 못하고 장로님만 그냥 땅속에 잔뜩 묻어놨지, 창고에 가득 채워놨지. 그러니까 배추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한 폭에 200원, 300원 안 가져가던 게 이제 중국에서 싣고 오냐 마냐, 중국 배추는 어떻다 막 소문이 나니까 그때서 장로님 하면서 탁탁 흙을 걷어내고 배추 꺼내기 시작하는데 전국에서 차가 오는데 담아내기짜리 거기다 3폭, 4폭 넣고는 200원, 300원짜리가 아니라 4,000원, 5,000원. 그러니까 뭐 금덩어리 서로 가져가는. 그때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야. 다 팔고 나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야. 그 팔았던 밭을 다 사들이고 성전도 마무리하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보훈 있을 때에 어떤 집에서 상가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사과 농사를 짓는데 뭐 20년간 30년 짓는데 사과 창고 한번 못 채워봤대요. 한 번도 못 채워봤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에이 어차피 사과 뭐 채워보자 못하는 거 올해는 교회 일만 좀 해보자.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스레트가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 낙엽송 나무가 무너져가 지붕이 부서져 버렸어요. 스레트 지붕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이제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지붕을 고친다니까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다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그 사과밭에 풀이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뽑을 시간도 없고 약이나 쳐놓고 이 교회 저 교회인데 그 해에 사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과 가지 나무로 뿌리려고 때 전부 기둥을 맞춰놨더라. 사과 창고 가득 채우고도 남아가지고 이웃집 창고까지 빌려 채웠다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내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내일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없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왕 하려면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드릴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심을 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약속 받았잖아요. 영원한 천국 가려고 저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화평 같은 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셔야죠. 요건 얼마고 요거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면 무조건 해요. 11조 보면 50만원까지는 그래도 잘해요. 100만원 딱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100만원 되니까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타락되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그냥 신학과를 해가지고 집에서 그러면 예배하면서 거기다 다 11조를 청자 썩을 짓 하는 거지요. 아들 월급, 딸 월급, 남편 월급, 자기 사업. 그래서 그 11조가 203번 때가 그걸 자기가 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11조 아껴봤자 천국 갈까 말까요. 천국 티켓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제가 개척하니까 11조 나한테 보내라를 나한테 보내지 마. 다니는 교회 11조 드려. 나한테 하고 싶은 선교헌금이나 가끔 보내. 그랬어요. 부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디 가도 누나든 동생 11조도 뭐 감사하고 나한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주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길은 저 길로 주시지 않아요. 이 방법이면 저 방법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도 많고 길도 많은 줄 믿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면요 한계쯤 부딪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소화평 열심히 올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재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왕하려면 향기로운 재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게 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하늘 해같이 빛나도록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로 흠모한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환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소화평같이 환경을 이기는 재물 날씨가 춥고 힘든 것처럼 우리 주변 환경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졸여갑니다. 그래도 내가 소화평이 돼서 그 속에서 짜내는 재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가는 점 자신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내서 자신을 드리는 이런 소화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풍자향의 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자향은 뭐냐? 풍자나무란 우리나라 단풍나무처럼 생긴데 원형처럼 생겼죠. 이렇게 모습을 말. 그래서 그 원형처럼 생긴 나무를 Y자로 긋습니다. 칼집을 내요. 그래서 Y자에 칼집 내서 거기 흐르는 진액이 바로 풍자향을 만드는 진액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 양수리 쪽에 가면 나무에서 뽑아낸 고로쇠가 나무 있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풍나무 자체는요 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풍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Y자형으로 그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진액 작은 소액이지만 그 향이 너무너무 좋은 향이에요. 그래서 그 향을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좀 쓰는데 그 마이클 잭슨이 쓴 향 저도 한 병도 샀어요. 30만 원 주고 누가 샀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푹 줄여놨어. 이게 어떻게 된 거니까 집에 냄새가 나가지고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 내가 아주 집회 갈 때 땀내 나지 않게 해서 그걸 가만히 숨겼는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집에다가 여기저기 막 뿌려놓은 아 얼마나 아까워. 근데 그거 다시 찾아가니까 없어요. 없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 풍자향에서 나온 향인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조금 요만한 향수병에 한 방울 정도 썼는데도 그렇게 향이 좋은 거예요. 그 풍자향이 나는 그 향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기가 풍자향에서 나오는 향기랍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쓰고 그때 당시 그 대통령이 쓰는 그런 미국 사람이 갑부들 쓰는 그런 향수랍니다. 이런 향수인데 너무너무 귀한 향수잖아요. 이건 뭘 말하면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값진 걸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게 뭐가 가장 소중한가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 보란듯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다 헌금을 끄는데 가부는 두렵던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끄럽게 해가지고 늦다가 땡그랑 소리 나잖아요.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과부에게 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물을 드린 중에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의 이 2개가 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전 재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잖아요. 내게서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풍자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풍자향이나 이렇게 썼네요. 아멘 안 하고 풍자향이 없어. 뭐 지푸리는 있어야 뭐 하나님 드리지. 월세 내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게 풍자향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드리고도 또 드리고 샘물포대 자꾸 나오는 이것이 참 좋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주셔. 충만이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주셔. 왜? 내 속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많이 주면 나는 그런 기분이다 이짓 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쓰기에 맞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연단 얘기는 나왔지만은 토큰 2개 없어 학교 못 갈 땐 돈이 누가 1,000원짜리를 흔들어도요 그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교 가니까 무슨 교수더라. 그 교수가 내게 말이야 뭐 기분이 어떡해서 말이야 하면서 오징어 3,000원짜리 깨물으면 이빨만 있다는 소리 하길래 저놈의 이빨 좀 부서져라 속으로. 난 1,000원 학교도 못 가는데 그래 오징어 3,000원까지 자랑하냐고 싶은 그 정도로 막 내게 너무 가난하니까 돈 가지고 자랑하고 뭐 자랑하면 그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연단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냉장고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용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옛날엔 열어봤자 김치 하나, 고추장 하나, 물병밖에 없었는데 고기가 채워지죠. 야채가 채워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래 주셔도 되나 싶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면 안 해요. 다 줬다 또 뺏어가지 않을까 싶은 게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척을 하고 뭐 해도 연단이 끝나거나 그런지 월세 때문에 걱정한 번 적 없고 뭐 전기세 때문에 걱정한 적은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나는 드릴 것 없지만 내가 다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풍자향 같은 그런 헌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그거 보신 줄 믿습니다. 신앙사람인데요. 요만 먹으려고요. 눈치 보려고 눈치가 없어 신앙사람 사람은 절대로 풍자향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 욕먹을 각오하고 창피당할 각오하고 다 뺏겨도 미쳤다 소리들을 각오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흔적 하나씩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랑거리 만들어야죠. 저도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참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다가도 다리가 부서졌고 종탑에가 좀 돈 안 들이고 내가 하려다 떨어져가지고 장파에 대 꾸미고 하여튼 별짓 다 했네요. 그 뭐 아버지 앞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골 교회 가서 영혼 살리려고 가서 없는 돈 가져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도 막 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 그랬어요. 나도 전도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예수라는 흔적이 될까. 내 나름대로 좀 이뤄도 좀 되긴 돼요. 풍자양처럼 주일하다가 주님 영광 돌리다가 복음 전하다가 몸에 흔적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해같이 상급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화평을 드려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소화평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뜨겁게 하고 춥게 한다할지라도 그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짜내는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한 향처럼 내 몸, 내 마음속에는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목회 사명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고 마지막 풍자양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걸 드리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가지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금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소화평처럼 드려지고 또한 나그네처럼 드려지고 또 풍자양처럼 드려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이 살고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담아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한다가 갈 세상이에요.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라 그러면 가는데 이 세상에 정들 것 하나 없어요. 우리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지금 내가 가슴이 뛰고 있을 때 맥박이 뛰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